녹음 눌러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랜만에 우리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안 나서 설교문을 다시 봤습니다. 자, 1장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 그리고 2절에서 11절, 12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은 인사였어요. 사도 우리 야고보가 인사를 했죠. 소개를 하고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문안 인사를 하면서 썼죠.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예수님 형제 중에 첫 번째 그 동생이었죠. 그 바로 아래 동생. 누가 받았다고 했죠? 흩어진 교회들. 흩어진 교회들. 2절에서 11절까지는 서론입니다. 서론. 왜 썼는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험에 대해서 2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하고 시험과 인내, 그리고 8절에서는 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나눠진 마음, 나뉜 마음,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원인이 뭐냐, 이 두 마음이 생긴, 마음이 나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서 이렇게 했던 내용이 이제 2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나누게 될 12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첫 번째 서론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두 번째 서론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서론이 2절에서 7절까지 시험과 인내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이 두 번째 서론의 첫 부분인 12절에서 시험과 인내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인내에 대한 결과인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까지는 믿음과 시험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서론에서의 그 두 마음에 대한 부분이 19절부터 나오는데요. 두 마음.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추가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 두 마음에 대한 해결이 뭐냐, 근본적인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첫 번째 서론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유혹, 탐심에 대해서 말하고 그 유혹에 대한 해결이 22절부터 27절까지가 나옵니다.
오늘은 원래는 27절까지 말씀을 다 보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오늘 18절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 없는 그 교회라는 야고보서 강의 이제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생생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책에서 최영삼 목사님이죠. 그 저자는 첫 번째 서론에서 야고보가 마치 그 일단 응급실에서 환부를 응급처치한 다음에 첫 번째 서론에서요. 이제 두 번째 서론에서는 환자를 수술대에다 올려놓고 그 환부에다가 메스를 대서 수술을 하는 그 능숙한 의사의 모습을 이제 생각나게 만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서론의 이 전개나 내용이 첫 번째 서론의 내용들을 반복하면서도 이제 보다 심도 있게 그 본질적인 문제와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먼저 조심스럽게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고 썩은 부위를 제거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새로운 장기를 집어넣고 잘 봉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제 재활 치료를 하고 어떻게 이제 회복해야 되는지까지 두 번째 서론에서 다루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참 흥미롭고 아주 생생하게 책을 읽다가 재미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한 절만 가지고 만약 설교를 한다면 단어별로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겠지만 태국에 가기 전까지 야고보서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황철미 목사님이 나중에 해주시는 걸로 하고 좀 더 오늘 단락별로 좀 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도 첫 번째 서론과 마찬가지로 시험과 인내라는 주제로 지금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 성경을 보면요,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된 단어가 제일 먼저 옵니다. 단어 순서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견디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시험을. 자, 이 첫 부분을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이 혹시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시편 1편 말씀이 생각나죠. 또한 신약에서의 우리 산상수훈 말씀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일상적으로는 행복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행복이 뭐죠? happy. 네, are you happy? 할 때 happy 아시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이 happy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뭘로 번역했냐면 blessed. God bless you 할 때 God bless you. 네. blessed. 복을 받았다, 복이 있다, 복되다 라는 뜻이죠. 왜 그럼 그렇게 단어를 번역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그냥 일상에서의 행복, 일시적인 행복, 어떤 감정적인 상태의 그 행복이 아니라 지속적인 복,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어 사전을 찾아봐도 이 blessed라는 단어는요, 이 종교 용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으로부터 신성한 그런 복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복,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지속적인 기쁨과 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요, 종말론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래적이란 말이에요. 미래에 완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은 못 받습니까? 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그때 가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냥 믿었다 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치고 믿는 거예요? 그냥 가짜예요? 가정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이 복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된 상태를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장차는 더 확실하게 누리게 될 거예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시험 속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성도에게 이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면류관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상,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즉 아름다운 약속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좀 참아야지. 참아야 된다. 인내를 배웠으니까 참자. 그 시험을 참기 위한 그런 인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그 인내는요, 우리의 인내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더 좋은 특별한 면류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좋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개털모자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좋은 모자, 누구는 좋은 면류관, 금으로 된 면류관, 다이아몬드가 막 박혀있고 금으로 황금 면류관, 누구는 좀 순종을 안 했으니까 뭐 나무로 된, 이것도 괜찮은데 이제 뭐 더 안 좋은 거, 이 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자들은 다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적용하시고 인치신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언약 백성들에게, 그 언약 백성들은 모두 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자들. 이 생명의 면류관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자, 이제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잘 참고 잘 인내하고 말씀 잘 읽고, 자 열심히 해봅시다. 자 결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 다 가정예배 드린 거 다 카톡으로 다 올리시고 네. 안 하면 안 돼요. 막 하고 매일매일 하고 결단하고 지금 2월이죠.
분명히 뭐 새로 1월부터 또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정 예배를 결단하시고 계획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결단하고 결단해도 우리가 그 결단이 사실 오래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스스로 참고 견디는 힘이 아니라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이 없고 깊으신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향한 신뢰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13절, 14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생긴 문제 속에서 우리는 보통 남의 탓을 하기에 바쁩니다. 너 때문이죠.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죄와 내 잘못, 내 연약함은 생각하지 않고 이 잘못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시험이 나왔죠. 12절에 보니까 또 시련이 나왔어요. 시련. 13절에도 시험이 나오네. 시험 많이 나오네요. 14절 시험.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쓰였어요. 12절에 처음에 나온 시험과 그 다음에 나오는 시련이 있어요. 이 단어는 다릅니다. 언어를 보면 달라요. 그 전에도 제가 설교에 설명을 했었는데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명사예요. 이 단어는요. 시험. 여러분 시험 보죠? 중간 시험, 기말 시험 그 시험이에요. 또는 시련. 트라이얼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시련. 또 유혹이라는 단어 있어요.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다 있어요. 이거의 동사형인 페이라도라는 단어는 뭐 똑같아요. 시험이니까 시험하다, 테스트, 시험해보다, 막 검사하는 거죠. 시험해보다. 또는 유혹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12절에 나오는 시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시련,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시련 또는 연단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볼 때 시련은 그냥 연단이라고 보면 돼요. 연단. 좋은 의미로서. 그런데 시험은 유혹도 있고 좋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유혹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상황 속에서 잘 봐야 돼요. 앞뒤의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중립성을 가져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좋은 캠핑카를 샀어요. 목사님 좋아하시니까 목사님이 사셨다고 하면은 안 돼요. 제가 샀다고 해볼게요. 제가 샀어요. 좋죠. 너무 좋아요. 이 캠핑카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시험이 되지 않아요. 이거 좋잖아요. 엔진도 좋고 여러 가지 설비가 좋아요. 근데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면 어차피 비대면이니까 나가겠다.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나갔어요. 좋은 곳에 가서 경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이게 시험이 될 수 있겠죠.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이러다 보면 그러면 이제 난 이제 계속 대면 예배는 안 가고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겠다. 그럼 계속 드릴 수 있겠죠. 이건 그냥 예를 드리는 거예요.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결국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인간이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셨습니까? 저한테 캠핑카를 제가 왜 사게 하셔가지고, 네? 왜 시험에 들게 하셔가지고 제가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선하게 잘 사용하면 너무 좋잖아요. 결국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죄를 짓는 우리 안에, 우리의 그 죄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욕구도 비슷합니다. 욕구. 우리는 기본적으로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식욕이라고 하죠. 욕구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밥이 맛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요. 맛있는 음식을 봐도 전혀 입맛이 없고 먹고 싶지 않은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식욕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식욕이 욕심이 되고, 우리의 식욕이 이제 욕심이 되면 계속 먹겠죠. 안 먹어야 되는 것도 먹고, 몸에 안 좋은 것도 먹으면서 계속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욕구는 아주 쉽게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악한 것으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시험은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시험이라는 것 자체는요. 어떤 의미에서 가치를 증명하는, 가치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의 어떤 진위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가끔은 시험을 때로는 많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만약에 우리에게 죄의 유혹으로 간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이 진위의 여부가, 우리가 하나님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하나님이 진짜 있어요, 없어요,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할지라고 시편 145편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너 믿음을 한번 보자. 너 진짜냐 가짜냐.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세요. 뭘 아시냐면 우리가 실패할 걸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십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시험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필요도 없고 시험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된 남아있는 이 본성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삶 속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처절한 삶 속의 그 깊은 곳에 모든 구석까지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양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고민과 눈물을 모두 아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시험받는 자들을 누구보다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는 함께 합니다. 근데 힘들면 어떻게 하죠? 버립니다. 떠납니다. 물론 끝까지 남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고백처럼, 가사처럼 우리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긍휼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서 보면 죄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과정을요, 의인화했습니다. 죄를 의인화했죠. 이 과정 모두를 의인화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유혹으로 생겨난 그 욕심이가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뭐예요? 죄입니다. 죄. 이제 죄가 자라서 또 부모가 됐어요. 죄가 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죠. 사망, 죽음이 바로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두 가지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인내로 맞는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게 되고 더욱 거룩하게 되고 더욱 온전하게 됩니다. 결국 생명의 면류관 즉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욕심에 미혹된 자는 그 이기적인 욕심, 죄로 인해서 결국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16절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유혹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탓을 돌리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시험이 유혹이 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아주 당연히 기꺼이 욕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빠지고 죄와 타협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도록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성숙하며 참되며 바르며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처음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좋은 거예요, 선물은. 그래서 사람들은 자칫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복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없다면 그 이 복은 일시적인 그냥 행복, 나의 일시적인 감정이 기쁜, 행복한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빛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 어떤 빛도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한 여름날에 태양을 생각해 보세요. 그 햇볕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만큼 아주 강렬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태양도 햇빛도 해도 홀홀 타오르는 장작이 새카만 한 줌의 재가 되는 것처럼 사라지게 될 거예요. 녹아버릴 겁니다. 오직 우리 삼위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은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또는 달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것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회전으로 인해서 빛이 가려지죠. 빛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가려지죠. 그림자도 생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한이나 부족함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항상 비춰주시며 다른 것에 제한을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선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유혹되는 건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를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이 되죠.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걸까요? 이 시험 속에서. 왜 이렇게 자주 실패하는 걸까요? 왜 인내하지 못할까요? 분명히 조금 전에 회개했는데, 분명히 어제 회개하고 그제도 회개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저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저 하나님께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닙니까? 고민은 해봐야겠지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우리를 묵상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할 것들밖에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고요. 예전보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실패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절대로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은혜를 입게 한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18절의 이 원문의 순서를 보면요. 처음에 나오는 게 자기의 뜻을 따라라는 표현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그분은 뜻을 품으시어 라는 이 분사로 시작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14절과 아주 대조가 되는데요. 1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라는 이 단어가 14절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죠. 사람은 욕심을 품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여서 죄를 짓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른다고 했죠. 그런데 18절에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뜻을 품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지으신 바 첫 번째 열매가 되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요. 성경에서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거룩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 이 14절과 18절에서 대조를 이룬 걸 보면 먼저 14절, 15절을 보면 각 사람이 자기 욕망에 의해서 사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어예요. 사람이 동사는 뭐죠? 낳았어요. 뭘 낳았어요? 사망을 낳았어요. 어떻게?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그런데 17절 보면 18절 보면 어떻게 나오죠?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을 품어 자기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낳았어요. 사람은 사망을 낳았고 죽음을 낳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대요. 더 명확하게 대비를 하려면 우리 대신에 뭐가 오면 좋을까요? 아니 우리 대신에 사망과 반대말이 뭐죠? 생명이 오면 좋은데 생명이 아니라 우리래요. 우리. 이 말은 무슨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고 결국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라는 존재들을 통해서 이 생명이라는 열매가 맺힐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를 전체 야고보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야고보서를 교훈서 하나의 도덕적으로 교훈적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약의 잠언이라는 말이라고 불릴 만큼 이 야고보서는 교훈적인 내용이 많고 아주 지혜, 문학 관련된 표현들도 많고 그렇지만 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냥 너 이렇게 잘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 강조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품으면 죄를 짓게 되고 시험에 빠지면 결국 죽으니까 사망에 이르니까 이제 욕심을 품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욕심을 잘 해결해서 옳은 방향으로 가서 의를 행하며 그렇게 착하게 살면 생명에 이른다? 라는 게 아니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라 그 은혜와 풍성한 긍휼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구원과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죄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욕심을 피하고 유혹을 이겨내고 시험을 견뎌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을 통해서 죄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시험이 어떻게 왔고 그 시험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내 죄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덫에 걸려서 넘어진지, 이거를 잘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이런 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난 시험과 시련, 여러 가지 환난, 고통,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잊지 않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이에요.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결국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히려 연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처절하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신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에만 집중하여 절망하지 않도록 은혜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을 갖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시험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돌아보며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옛길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한 형제 교회들, 지체들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삶의 현장에서, 가정 속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